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포로된 상태였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죄인 취급당하고 그렇게 정말 가치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전락한 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더 날 때부터 죄인 취급받고 평생을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날 때부터 죄인 받았다는 건 부모의 죄가 그 자녀에게 전가됐다라고 생각해서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거하셨죠, 그렇죠?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병자,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베단이라는 뜻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 소외된 사람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보다 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그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 멀리 떨어져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면요, 뒤에서 수군거리죠. 절대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 사람 앞에 놓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그 사람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그 병자를 짓밟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자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실 때 병자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런 말을 해주며 자기에게 다가왔던 사람도 없어요. 항상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맹인에게
이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맹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좋은 분은 누구일까? 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시다는 걸 아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지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체험으로 바뀌어지면 결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요한도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위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 그 기록할 수 없었던 요한의 마음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냐면, 내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선하게 행동하시고 절대로 선한 계획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까지 가야지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99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laughter,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난 그냥 순종하면 돼. 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유가 있겠지. 네.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가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조금 믿는 것 같은데 파도가 오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요,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네. 그 부모들이 그게 믿어졌을까요? 그 소경이 믿어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2번이나 불러요. 그리고 너를 치유한 그 인간이 안식일 날 너를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더니 소경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이 죄인이라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고치셨어. 일으키셨어. 너희는 그분을 믿을 마음이 없지만 나는 그분을 믿어. 그렇게 좋은 분이 죄인일 리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분이 죄인일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까지 어떻게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요, 성경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일들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워싱턴 DC에서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거기 타고 있는 60여 명 중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겠어요. 그 가족들은요, 그 여행을 위해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비행기 뜨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륙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옵소서. 틀림없이 기도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이, 그것도 군용헬기가, 테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친구는요, 지난달에 교회가 불탔어요. 한국에서. 지금 우리 그 카톡방에,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그 소식이 올라와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치유함 받은 맹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어두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빛이 임해서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셨죠.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이 랍비라고 불러요. 자, 놀라운 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온전히 메시아로 믿기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왜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운명적인 아픔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집어 던져지는 운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니까 그런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머니 없이 크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태어나니까 8번째예요. 첫째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니까 막내예요. 8번째.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은 다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인사하는데 다윗만 양치고 있었어요. 운명적인 아픔이에요. 여러분, 운명적인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면, 그것을 믿으면 나에게 있는 운명적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위로의 은혜로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샨 아시죠? 샨이 얼마 전에 루게릭병 전문병원 320억 드는 그 전문병원 샨이 앞장서 가지고 모금해 가지고 지금 병원이 지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루게릭 전문병원은요,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샨이 왜 그런 도전이 그 마음속에 있냐면요, 샨이 간증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머니가 한 명인데 난 2명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비전과 꿈이 뭐냐면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깨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루게릭병이 딱 가정에 찾아오면요, 그 가정은 완전히 다 분해됩니다. 그걸 보며, 그 아픔을 보며 자신의 아픔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나에게 있었던 운명적인 아픔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정말 내 믿음이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운명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이게 해결된 거예요. 운명적인 아픔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가 단 한 번이라도 불평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달려온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평생을 경험했어.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뵐 때 내가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그렇대요. 그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서 기억하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위로돼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려요. 대입학력고사에서 질문 틀리면 다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을까? 이건 질문이 벌써 틀린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미리 위험을 피해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크리스찬이 잔뜩 타고 있는 여객기가 헬리콥터에 부딪히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몰라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유가 있겠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키시지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창피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오해를 해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저희 성도분 한 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반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기분도 좋은데 한편으로 부담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의외의 행동을 해요. 다윗 그럴 리가 없다고 바사바 취했잖아요. 모세가 그럴 리가 없다고 구스 여자 취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럴 리가 없다고 아이성에서 대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바나바하고 뎁다 싸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선하지 않아요. 가끔 선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항상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묵상하면서 욥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은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아유 저거 죄가 얼마나 심하면 저렇게 징벌을 당하겠어.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막 돌을 던지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닉 부이치치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죠. 목사님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는데요. 의료진이 와서 그 닉 부이치치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사죄했답니다. 뭐라고 사죄했냐면요. 우리가 미리 울트라사운드에서 이 아이의 장애를 발견해서 낙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니 우리 의료진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상황을 그렇게 봐요. 재앙으로 봐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13살 될 때까지 3번이나 자살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살 기도가 멈춰진 시점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닉 부이치치에게 가슴이 뻥 뚫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닉 부이치치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요, 통계적으로 볼 때 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만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 속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좋음을 여러분 운명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정말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 그 맹인이 치유받는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흙을 이렇게 이제 진흙을 뭉쳐가지고 그 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붙이시잖아요. 눈에다가. 그 발에다 붙여요? 제가 침에다 붙였다 그랬어요? 아무튼 뭐 잘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세요. 근데 이게 주석가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진흙을 뭉쳐서 눈에다 붙이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 침을 뱉으시는 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게 보통 주석가들이 가장 맞는 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운명적인 아픔 속에는요, 보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치유받았어요. 그 치유받으심을 통해서 선하심이 완벽하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실로암의 맹인은 바로 치유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운명적 아픔이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통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육체는 치유되지 않고 영혼만 치유돼요. 그게 뭐예요? 가시. 예.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아픔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운명적 아픔은 내가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운명적 아픔은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 선하신 뜻을 담아주시는데 그 선하신 뜻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집어 던져질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이렇게 모세의 삶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는 과정은 맨 마지막에 third stage였어요. 80년 동안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왕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12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룹을 인도하는 그 리더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왕제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다시 왕궁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왕국은요 모세가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곳이에요. 가장 상처받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다시 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적 아픔 속에는 뭐가 있다? 보내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네.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아픔 속에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걸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아픔에 짓눌려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래블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1999년 4월에 있었던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에릭 크래볼드의 어머니예요. 13명을 죽였습니다. 20명이 부상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용히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또 다른 부르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고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이 가정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걸 자세하게 적었어요. 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몰랐대요. 그걸 그냥 하찮게 여겼대요. 그거에 대한 아픔과 후회, 고통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를 보면 힘들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이 또 다른 부르심으로 승화되어야 나를 통해 살아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테드 강의 중에 그 스크래볼드 이분이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쭉 들어보면 지금 1200만 뷰예요. 그러니까 1200만 명이 그걸 보면서 도전받고 자기 가정을 돌아본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겁니다. 여러분, 1999년 4월에 제 아들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들고 12명의 학생들을 죽이고 1명의
선생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운명적 아픔을 포함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의 모두를 또 다른 부르심, 실로함으로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로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이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누구를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치유받으니까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는 소조,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나와요? 포로된 자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9장에 누가 나와요? 눈먼 자 나오죠. 그 두 개를 합치면 소조, 구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한다는 말이 소조,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 가능해지는 게 몇백 가지예요. 장님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가능해지는 게 몇만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가능해져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얼마나 놀라우신 분임을 내가 빛이 되어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맹인된 자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던 제자들한테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서슬이 퍼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6절)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 바리새인들과 헤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참된 자유와 은혜가 내게 임해 치유받았다는 건 뭐냐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내가 치유받아요. 치유받지 않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치유받지 않으면요 나눔을 못해요. 섬김을 못해요. 이게 이기심도요 엄청난 치유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 묶여 있음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섬깁니까? 치유받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이 못하던 걸 하잖아요. 그렇게 눌려있던 사람이 막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맹인의 부모님들도 못했던 말을 막 그렇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하심을 믿으면 그 선하심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